서로 한번 눈을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미안한 표정으로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역사를 하실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러면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새로운 장소잖아요.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시기 위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가서 농사 잘 짓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천년 만년 살고 싶어.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과 또 하나 어떤 육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적인 영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이해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뭐가 지금 차이가 있는가?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뭐가 없었는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가 있는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1차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범사와 그리고 세상적인 강건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시내산이 나오고 두 번째는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2년간 그들이 머물러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죠. 근데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도록 했을까? 시내산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죠. 첫째는 성막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십계명의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것이 필요한가?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성막을 주셨고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를 주셨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2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오늘 이제 민수기 거의 다 끝에 부분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라는 이곳에서 민수기 22장부터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지금 33장, 34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길도록. 그 기간을 거의 계산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의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발람의 축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알 부울의 사건이
거기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고요. 거기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상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월삭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바로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레위 지파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청바지 중에 리바이트 아시죠? 리바이트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박혀 있는 여기 옆에 가죽에다가 이렇게 딱 새겨 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 이 표시 혹시 보셨어요? 가죽에다가 팍 해서 박혀가지고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이게 이 청바지가 생기게 된 그 유래가 이제 서부 개척 시절에 금광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광에 가서 일을 그렇게 했거든요.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옷을 입으면 옷이 금방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튼튼한 바지가 없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아주 질긴 천이 있어서, 천막으로 쓰는 그 천이 있어서 그 천을 가지고 재봉틀 이렇게 말아서 옷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바지에다가 그 사람을, 이걸 청바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라고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청바지가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원래 저기로 보면 레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리바이스라고 하는 말이 레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청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청바지에다 리바이스. 여러분 청바지 리바이스 입을 때마다 난 레위 지파다 생각하고 입으셔야 돼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레위 지파라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신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교육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을 하도록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레위 지파하고 관계된 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바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거기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민수기 1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2년째, 그러니까 2년 둘째 달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회막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 자체가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모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갖다가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말을 합니까? 제가 말을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근데 이 마이크가 스스로 착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차 목사는 그냥 서 있는 것뿐이고.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 마이크는 분수에서 지나친 거야. 다시 말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민수기의 말씀 자체가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로 들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세의 목소리를 통하여. 오늘 이것이 이 강대상에서 증거되어지는 설교의 패턴입니다. 예단에 쓰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은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가 이루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크게 아멘.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살아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오늘 35장 이르기까지 지금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세의 그 심정이 얼마나 더 간절할까? 여러분 괜찮겠어요? 제가 말씀 이사를 하다가 언제가 이 대단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의 그 설교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설교할까? 모세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각 요단강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쭉 그동안에 살펴본 대로 여기 이제 요단강 이편, 저편, 동편, 서편 그럽니다. 이편, 저편, 동편, 서편. 이쪽 이편에 여기서 이제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서 땅을 분배를 받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아홉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분배를 받는데 그 분배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제비 뽑는 것밖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받아서 여기에 두 지파 반, 이쪽에 아홉 지파 반, 각자 땅을 다 그렇게 분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들어가서 차지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요, 아직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사건을 마치 현재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은 다음에 여기 분배받은 땅 가운데 성읍을 몇 개를 레위인들에게 주느냐? 48개입니다. 48개의 타운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48개의 블락, 어떤 그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8개를 주라고 그러면은 여기 12지파가 몇 개씩 내놓아야 되느냐면 4개씩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8개 각자 이스라엘 지파 입장으로서는 12개씩 받았어요. 12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4개씩을 내놔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받은 것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주라, 그게 아닙니다. 받은 것 가운데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보실까요? 시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산해내셨어요? 받았죠? 받은 것 중에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주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바로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간도 받고 건강도 받고 믿음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드리는 거예요. 시간으로 드리고 목소리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마스크 벗으면은요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말하실까요? 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먹고 나면 뒤로 끝납니다. 무엇만 남는가? 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만 남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정성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최고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걸걸했는가. 처음에 초창기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혼자 설교하는데 와, 세상에 처음에는 말이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돼서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는, 그냥 설교하다 말고 가서 성도 여러분 가서 글 하나 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본으로 사는가? 예배를 중심으로 삽니다.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삶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지?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그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너희들이 48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4개씩 주어라. 4개씩.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 자, 보세요. 3절입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에 대한 분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분배를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여기서 성읍을 주고 여기에 또 초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건 거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영역이에요. 무슨 농사를 짓고 재산을 위한 땅이 아니라 최소한 먹고 살고 그리고 거주하기 위해서 그 성읍이 필요하고 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지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에 들녘이 필요했을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11조 감사가 전부 다 가축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현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 그리고 11조와 감사가 다 가축이었어요. 근데 그 가축을 어떻게 드리는가? 거제로 바칩니다. 들었다가 놓는 거거든요.
들었다가 놓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11조로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혼자 다 하루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축을 놓아서 먹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읍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으면은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여기에 이제 지파 3개씩 그렇게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특별히 땅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성막 중심에 그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는데, 흩어진 각 지파마다 4개 성읍씩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광야 시절에는 성막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 자체가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 속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땅을 어느 정도 주는가, 여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에 보시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여기 이제 2000규빗,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1000m입니다. 그러니까 1km에 1km. 그러면 1km의 그 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초지,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 땅들은 레위 지파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지어서 2000규빗을 주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여기 12지파 모두가 다 동일하게 4개의 성읍을 줄 때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데 그것을 줄이거나 내 생각대로 그것을 적당히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주수에 맞게끔 레위 지파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제가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들어요. 저도 헌금 생활을 하면서 살잖아요. 저나 저희 집사람하고 꼭 이 특별 절기가 되면 같이 꼭 상의를 합니다.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에는 얼마 하자고. 저희 나름대로의 저희들의 원칙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하셔도,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작년보다도 금년 조금이라도 더 감사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절대로 괜찮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면, 내가 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질 조금 더 드렸다고 그래서 저기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줄이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것을 줄이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늘려가고 싶은 거죠. 단돈 100원이라도 늘려가고 싶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그냥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라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이 성을 줄 때에도 정확하게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 48개 성읍 가운데 6개를 따로 구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따로 구별을 해서 이쪽에 3개, 그 다음에 이쪽에 3개.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게데스, 갈릴리 중심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요단강 이쪽 동편이 되겠죠. 바로 여기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베셀. 베셀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시죠? 느보산 근처에 있는 땅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해서 뭘 여기다가 구별을 하라고 한다면 그 유명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무슨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둘로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사건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은 보호해 주거라. 그래서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면 이쪽으로 보면 지파수가 여기가 더 많잖아요. 그럼 이쪽에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어느 곳에든지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갈 수 있는 거리를 36km로 봤어요. 막 도망가서 갈 수 있는 거리를 36km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살든지 이 도피성은 36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도피성에 가는 그 길을 폭을 14m로 넓게 했습니다. 왜? 크게 도로가 좁으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편말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동해 보복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그게 이어져 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동해 보복률입니다. 그래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 사람을 살인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대는 아무 반응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생명의 존중 때문에 그런 법이 생긴 거거든요. 네가 남을 해쳤으면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동해 보복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선한 의도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요, 사람이 법을 이렇게 딱 해놨으면 법대로 사람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말이죠, 여기 눈탱이를 한 방 쳤어. 너무 아픈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해 보복률로 이 사람도 그 사람한테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 사람이 맞는 그 강도보다도 때리는 사람은 감정을 실어서 더 세게 치는 거예요. 이제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아니라 눈탱이가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져버린 사람이 이거 봐라, 더 세게 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막 더 핵주먹으로 그냥 대갈통을 갖다가 후들겨 쳤는데 대가리가 완전히 그냥 깨졌어. 그럼 대가리가 깨진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이게요, 생명의 존중의 사상에서 시작을 했던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불어난, 그것이 계속 악순환에 들어가는,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준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고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해준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절로 가서 보시면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 너희가 거주하는 땅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을 피로 물들게 하지 말아라. 왜요? 가나안 땅은 바로 예배하는 땅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근데 그 땅을 피로 물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군가를 만약에 피를 흘렸으면은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만약에 용서받고 싶으면 또 그 피를 흘려야 된다. 피는 피로 밖에는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다가 지금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원인이잖아요. 그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에 33절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이 곧 누가 거주해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가나안이 곧 뭐냐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결국에 가서는 그냥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개념의 가나안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교회이고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귀한 말씀,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누가 거주해요? 하나님이 거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근데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잠깐 이게 머물렀다 간다 그 뜻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입을 이만큼씩 쭈삣쭈삣 내놓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왜? 집안 속속들이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혼자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었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애굽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철저하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광야에서는 한 군데 모여서 했기 때문에 흩어질 필요가 없었죠. 이제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장소마다 레위 지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는 내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새벽 예배죠. 받은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고 감사하고 선교고 그런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마리아 찬양대, 이 헌신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의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막이기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